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크로스톡의 진행을 맡은 모준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동일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네, 그동안 어떻게 좀 평안하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도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네. 뭐 살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크로스톡을 통해서 우리 또 지금 오늘날을 살아나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좀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관심 있을 만한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뭐 그동안 여러 가지로 뭐 돈이나 뭐 또 연애나 뭐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뭐 이거는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이게 호불호가 극명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점, 그렇죠. 우리 얼굴에 있는 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점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점을 보는 행위. 네. 이게 점은 정말 이 옛날에나 보던 거잖아요. 별을 보고 점을 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내일의 운세 뭐 이런 사람의 길흉화복을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 점이라는 것도 실은 이 복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자의 기원을 이렇게 따져 보면 거북이 등껍질에 이렇게 그걸 뭐 어떻게 찍었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륭을 점치는 그런 데서 나온 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쌀을 던지기도 한다든지 뭐 그렇죠. 이러면서 한다고도 하는데 여러분 점 봐 보셨습니까? 점? 많은 청년들이 음. 뭐 점집에 가서 점을 잘 보지는 않겠지만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 길거리 뭐 이렇게 홍대라든지 뭐 핫플레이스 이런 데 가면은 타로 그렇죠. 뭐 사주 네.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많고 맞아요. 그다음에 특별히 핸드폰에 보면 요즘에 그 운세에 관한 어플들이 엄청 맞아요.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음. 저는 고등학교 음. 때는 음. 뭐 이렇게 스포츠 신문에 음. 보면은 오늘의 운세, 뭐 음. 별자리 운세. 음. 청년들이 이렇게 운세라든지 뭐 이런 타로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재미삼아 그 점을 이게 점치는 거랑 똑같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그런 청년들이 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가볍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예전에도 우리 신문만 펴면 뭐 그 12지 그쵸. 그런 거 이렇게 띠별 그려놓고 운세. 띠별 운세 그러다가 이제 좀 조금 현대화 시킨 게 이제 별자리별 그렇죠. 이렇게 운세해가지고 뭐 5월에 별자리는 어쩌고 음.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고 최근에는 MBTI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런 해가지고 것도 뭐 그런 성향들의 뭐 오늘의 운세 뭐 이렇게까지 나가는데 뭐 제 눈에는 그냥 뭐 먹고 살려고 머리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뭐 그 점술 하시는 분들 다 먹고 살려고 점수를 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이런 예를 드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뭐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해서 점을 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예측할 수 있다. 네. 주식을 사겠죠. 그렇죠. 그거죠. 그거죠. 로또. 어떤 걸 사야 됩니까? 아니 왜 거기서 점 보면서 그러고 있어? 그냥 단번에 그냥 해가지고 또르르르 보인다 보여 배로 해가지고 그냥 저 끝나고 빌딩을 세웠죠. 근데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그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거 뭐 재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뭐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뭐 심오한 뭐 이게 있네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점을 보는 행위가 그냥 우리가 이게 간단하게 아유 목사님 뭘 또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재밌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은 그러니까 재미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죠.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어투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음. 이거를 그냥 재미로 생각하고 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음. 하나님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이게 음. 엄청난 범죄라는 그렇죠, 사실을 그렇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마침 뭐 혹시 뭐 감사하게도 연애를 이제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자꾸 이렇게 다른 과 어떤 형제를 만나가지고 뭐 과 오빠라든지 뭐 그렇죠, 만나가지고 점심을 먹고 근사한 레스토랑도 가고 아니 뭐 아유 오빠 뭐가 속이 좁네 그래서 막 팔짱도 끼고 다니고 속이 좁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같이 영화도 보고 그렇죠. 속이 좁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게 정말 진심으로 교제하는 사이인데 자꾸 다른 사람 만나고 뭐 먹으면서 내 말보다 이렇게 다른 오빠 얘기를 더 잘 듣고 막 오빠가 저 오빠는 이렇다잖대 하면서 막 다른 오빠 편을 든다든지 이러면 기분 좋죠. 행복하죠? 아주 좋죠?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점을 본다는 게 하나님은 굉장히 그걸 불쾌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점을 치거나 이런 자들은 그렇죠. 이스라엘 영내에서 죽여버리든지 쫓아내든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우리 보면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울 왕이 한때는 좀 말 좀 잘 듣겠다고 그래가지고 점술 치는 사람들, 무당들, 박수나 무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그냥 합쳐서 박수무당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이스라엘에서 쫓아냈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점쟁이를 찾아가죠. 그렇죠. 스스로 찾아가가지고 결국은 그게 지금 뭐예요? 사울이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죠. 귀신, 우상인 거죠. 하나님이 안 만나 주셨잖아요. 뭐 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점을 치는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근데 오늘날 참 그런 것들이 참 뭔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얘는 무슨 소리를 할까? 뭐 이렇게도 하고. 그렇죠. 근데 또 가면 또 막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어떻습니까? 탁 앉아있다가 왔구만 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 말을 던지면서 또 심상치 않은 말들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저 예전에 제가 점을 이렇게 치시던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자기가 새치혀로 사람들을 많이 농락하고 그렇게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후회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즘 어플 뭐 많고 뭐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은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길들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점을 보는 이 심리는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불안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요즘 시대가 뭔가 앞길도 불안하고 뭐 내가 더 많은 걸 벌고 싶은데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 사람인지 불안하니까 뭐 궁합을 본다든지 타로를 친다든지 뭐 이런 오늘의 운세를 뭐 이렇게 따른다든지. 그렇죠. 제가 최근에 뭐 이렇게 오래전에 나온 드라마지만 저는 최근에 봤거든요. 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 한 명이 완전 이 복술에 빠진 캐릭터가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캐릭터는 뭐 이렇게 운세를 딱 치는 그게 나오면 딱 운세 그대로 행하는 거죠. 동쪽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고 뭐 동쪽으로 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미신적인 부분에 자기의 마음을 뺏기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점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뭐 레위기라든지 여러 부분 신약의 갈라디아서라든지 이 점치는 것에 대해서 주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런 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주술이 뭔가요, 목사님? 뭐 마술, 그렇죠. 마술 같이 막 이렇게 미신적인 저주를 건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근데 왜 점치는 것도 그런데 왜 마술까지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싹 짜잔 뭐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람을 일단 기본적으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술이라는 거는 어떤 이게 주문이나 이런 것들,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은 우리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술은 뭐예요? 그 주문을 외우면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빚을 졌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요구를 한다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주술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주술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술은 그냥 하나님의 기분이나 이런 건 살피지 않고 내가 외웠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자판기에다 500원을 넣었으니까 음료수를 내놔야 되는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런데 십계명에서 금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무 싫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점을 보는 것도 그렇죠. 점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관한 일들,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것들을 좀 알고 싶은 건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른 힘을 빌려가지고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보는 그 심리에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그렇죠. 그게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내일 일을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한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그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너를 잘 살게 해 주실 거니까 그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신약적으로 오면 구약에서는 점 보지 말아라, 뭐 마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본다는 것은 그 내 안에 있는 어떤 호기심이라고도 생각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막연한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 여러분 불안함과 두려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누구나 불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죠. 그렇죠. 뭐 이게 저희도 우리 이 크로스톡 이 크톡 채널이 1000만 명 구독자가 될지 안 될지 막 이렇게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되면 수익이 너무 많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를 저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나 네. 걱정이나 불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이 있을 때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점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기도한다는 행위는 내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에게 부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게 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가장 신뢰한다는 그 기도의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지금 만약에 우리 청년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내가 나는 크리스찬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렇지만 나는 열려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점도 볼 수 있지 네 얼굴에 있는 점도 보는데 내가 저기 가서 그 점도 못 볼까 하면서 또 점을 본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남자친구 있는데 다른 오빠 만나서 밥 먹고 하는 거랑 똑같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여자친구 다른 뭐 그냥 여사친이야 얘기하면서 스킨십을 한다든지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것들,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꿔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나도 싫어집니다. 이게 기쁩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또 이제 우리 크톡을 보시는 우리 청년들 중에는 교회 다니진 않는데 교회에서 무슨 소리 하나 그래서 또 목사들은 무슨 소리 하나 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교회도 비슷하던데요. 오늘의 아침 뭐 말씀 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만 하면서 그렇게 살던데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아침 큐티하고 그렇죠. 요 말씀 받는 것과 점으로 오늘의 운세 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표현인 거고 우리가 그 어떤 점수를 빗대어 살아가는 건 그 두려움 안에 갇힌 거죠. 그렇죠. 바깥에서 벌어지면 이걸 따르지 않으면 나한테 해가 끼칠 수도 있는 음.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나의 그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 점괘에 맞춰 살아가는 건요. 오히려 두려움에 속박되어진 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따를 거냐, 두려움을 따를 거냐. 여러분 이건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거 비유를 들어가지고 점치는 것과 뭐 연애하는 것과 무슨 관계냐 하겠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연애하면 여자친구한테 선물 왜 합니까? 그거 비싸고 막 이런데. 그거 왜 지금 용돈을 모아가지고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해주면서 기쁘잖아요. 그렇죠. 막 그거 받고 어머 고작 뭐 이런 반응이 아무도 안 하지만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네. 사랑이 담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거 돈으로 따지면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꽃 이거 얼마겠어? 올해다가 길에서 오다가 지금 꺾어온 거 아니야? 뭐 이러지 않잖아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좀 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점술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 불안한 것에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우리 그렇죠. 요한 1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온전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점을 보고 이러는 것들에 그런 의미가 그렇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럼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우리 지옥 갈까 두려워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천국이 좋아서 그렇죠. 천국 갈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나랑 상관이 없는데 뭐 그걸 염려를 합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천국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기쁨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살게 되는 것이지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 떠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태도로 살지 않겠죠.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용기를 얻는 것과 점을 보고 오늘은 이걸 조심하고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는데 금발 보면 안 되겠네 하면서 뭐 이렇게 제약돼 가지고 속박당해서 사는 것과는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거를 알지 못하면 아이고 뭐 오늘 말씀 받은 거 하고 뭐 젊게 받은 거랑 둘 다 비슷해 보이는데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결과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 결과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 뭐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그 미신적인 행위를 추구하는 경향들이 저는 있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궁합을 보는 이유도 부부가 잘 살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합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어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고 뭐 무엇을 해야 되는 이 점괘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오늘의 운세, 뭐 나의 어떠한 점괘 이런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무당이 되시는 분들도 신내림을 뭐 받는다고 하는데 뭐 눈물을 흘리면서 싫은데 어거지로 받았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벌써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비인격적이에요. 어떤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사람을 속박하고 쥐고 삶의 자유를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미로 보는 그 점괘에 어느새 종속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두려워하고 떨며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연애에 대해서 비유를 하지만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실은 동네에 어떤 무서운 형이 내 여동생이랑 만나 해가지고 만나면 그 만남이 진정한 만남입니까? 그게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죠. 이게 뭐 내가 무슨 짐승도 아니고 뭐 성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짝짓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인격적이고 자유롭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귀고 교제하고 사랑하길, 인격적으로 교제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부단한 죄악 가운데에서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손 내밀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그렇지 않죠. 점을 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속박하고 비인격적으로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 뭐 이런 것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고 주변에 점 열심히 보시는 분들 뭐 빌딩 세우셨습니까? 뭐 빌딩 있으신 분들 중에 점 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보면 뭐 정치인들도 점을 보러 간다고 하고 그렇죠. 뭐 불안하고 하는, 이 불안함이 큰 사람일수록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무언가를 붙잡게 되어 있는데 그때 무엇을 붙잡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한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지,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는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잠깐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지? 내가 주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되게 종속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어떤 그 기쁨과 그 열정으로 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 다릅니다.
종속된 삶은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것과 이 차이점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기도하세요. 기도하며 사는 삶은 다릅니다. 점이나 이런 것들에 종속되지 마시고 자유롭게 사시고 즐겁게 사시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좋습니다. 네. 이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로 그렇게 하던 것들이 스물스물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오염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부자연스럽게 만드냐를 기억하시고 우리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지난번에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술 마시는 건 죄는 아니라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 줬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점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겁니다. 네. 내가 하나님보다 점쟁이를 더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교제하는 오빠보다 다른 오빠를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관계 끝나는 거죠. 아니 남편보다 옆집 아저씨를 더 사랑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냥 타로 그 그림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뽑았을 때 뭐 가차 뭐 이런 뽑기 하는 그런 기분으로 오늘은 뭘까 또르르 이런 거랑 여러분 비슷한데 이거 큰일 날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타로를 하든지 오늘의 운세를 보는 거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죄 짓는 겁니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이 좀 심각한 것. 그래서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점을 보는 것을 이렇게 하는구나. 뭐 요즘 그렇잖아요.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가서 점 본다. 하나님 말씀이 더 맞는지 점쟁이 말이 더 맞는지 비교해 보겠다. 여러분 그런 행위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점 볼 돈으로 맛있는 거 드세요. 네. 저희도 이제 촬영 마치고 이제 뭐 밥 먹으러 갈 건데 그렇죠. 뭘 먹을까? 그래서 네. 여러분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더 사 드시고 그렇게 하시고 삶을 더 잘 즐겁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그냥 이거 하나의 문화잖아요.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했던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또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되어서 삶의 어떤 이런 것들 우리 삶에 이렇게 조금씩 발을 들여놓으면서 우리 삶을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 타로나 어떤 점이나 이런 것들 사주를 보는 것들이 어떤 막연하게 좀 재미를 주는 것 같지만 그 진정한 재미가 아니라 삶을 갉아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작은 틈을 내주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